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기다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신에 대한 기다림이든 타인에 대한 기다림이든 세상의 모든 기다림에는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의 끝에 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가면서 그것을 그려보며 좋아하는 것이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언젠가 그것을 만나고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도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무언가를 만날 희망을 품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는 여유가 부족하다면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림이 즐거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파사다나 장로교회 성현경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이 행하시는 할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부심, 유대인의 자부심을 깡그리 짓밟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 하셨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까불지 마. 자랑하지 마.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뭐가 있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던, 어떤 일을 했던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죠. 이 종교성의 아주 얄팍한 거는 이런 자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랑. 과거의 장로교는 자랑이었어요. 미국 장로교의 목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었어요. 자랑이었어요. 이제는 자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랑을 다 깨트리십니다. 다 망가뜨리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이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러가 아니라, 법이 아니라 티칭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사랑의 가르침, 은혜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1계명이 뭐죠? 주일학교 잘 다니시는 분, 명문 주일학교 나오시면 대답 좀 해보세요. 1계명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아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계명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반만 맞은 거예요. 그건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1계명이에요. 유대인들은 1계명을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1계명은 그 위에 있는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계명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알라라고 하는 계명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귀중한 거예요.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 이 법 안 지키면 죽어,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라라는 거예요. 나를 알라. 천상천하 유일한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복음이에요. 율법이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다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의 게임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스스로를 옳다고 하고 스스로의 자랑을 만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저께 이 유대인 공동체,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에 가서 축하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말고 3명의 목사님들이, 2명의 목사와 1분의 랍비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 하나를 했어요.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제 삶 속에 커다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영어 단어에 여러분 unlearn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unlearning. learn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배운다는 뜻이죠. 근데 앞에 un이라고 하는 이 부정 접두어를 통해서 반대의 뜻이 되는데, 여러분 배우다의 반대말이 뭐죠? 안 배우다가 아니라 배우다의 반대말은 배운 것을 지우다예요. unlearning은 배운 것을 지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을 지우는 거예요. 이름하여 이 한국말 번역이 뭔가 찾아봤는데 기가 막힌 번역을 발견했어요. 폐기학습. 여러분이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지식을 배우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그걸 배우시려면요, 지워야 돼요. 제 컴퓨터가 점점 스페이스가 좁아집니다. 뭘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메시지가 하나 떴어요. 이제는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인포메이션은 지우십시오. 데이터는 지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새롭게 우리 안에 경험이 되려면 먼저 내게 있는 옛날 것들은 지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 나머지 것들, 그 전에 알던 것은 다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바로 언러닝이에요. 이게 바로 폐기학습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민족은 불교와 유교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윤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윤회의 세계관과 심판의 세계관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폐기하셔야 됩니다. 하나 없애버려야 돼요. 딜리트 시켜야 돼요. 딜리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21세기 2013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빨리 딜리트 시켜야 돼요. 옛날에 우리의 자랑, 우리가 해왔던 방식, 우리가 익숙한 거 빨리 딜리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하신 일을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랍비 로버트와 그리고 이 유대의 공동체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이 과거의 것들을 지울 수가 있었어요. 어저께 이 아버지, 그 랍비 로버트의 아버지, 랍비 르네라는 분인데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주 뜨거웠어요. 이분은 메시아닉 주 1세대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주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중세 때 강제 개종을 시켰어요. 강제 개종. 막 죽이고, 너 죽어, 다 뺏어 그래가지고 강제로 세례를 받게 한 그런 경험은 있지만 그거 말고요. 스스로가 유대인 신앙을 갖고 있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스스로 예수를 믿게 된 그들입니다. 이분들이 1976년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대요. 스스로 그냥 공부하다가 믿게 됐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2000년 역사적인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너무 당했어. 죽고 뺏기고 학살당하고 별일을 다 당했어요. 우리가 알고 여러분도 알지만 역사를 통해 나오지만 너무나 잔인한 교회 만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차라리 유대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세큘러 유대인들은 내버려 두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은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정말 아주 증오하고 이 커뮤니티에서 쫓아내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는 테러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40년 전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그 소수의 신앙인들과 함께 이 예수를 믿는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바로 저것이다. 저것이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저것이구나. 거기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이 감사와 감격이 있구나.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왜 구약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일까? 왜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이렇게 큰 갭이 있고 거리가 있는 것일까?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로마서 강의를 2번째 해요. 7년 전에 강의 한번 했어요. 강의하다가 제가 로마서 11장 강의하다가 강의를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읽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도 믿어지지 않는 성경이 있어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런 계획이 있어?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완고하게 만드셨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내가 아는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돈 버는 사람들이고 잔인한 사람들 같고 팔레스타인을 핍박하고 학대한 사람 같은데,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어떻게 행하신다는 거야.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자, 목사로서 신앙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서 제 안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고백하고 저도 같이 고백합니다. 진정한 유대인은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유대인. 그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깨달음과 그 고백 속에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 나와 있는 진짜 유대인, 내면의 유대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버리고 우리 예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 인생을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모세의 약속, 모세의 율법을 받고 마침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에게 나오는 백성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증거를 봤어요. 그래서 저의 지난 45년간 갖고 있던 성경을 향한 저의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나의 신실함은 끝이 없다. 저는 어저께 그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비록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이 신앙 공동체의 힘이 얼마 되지 않아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믿음의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인용까지 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탐 크루즈가 KD 홈즈한테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했나요? You complete me. 이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그냥 딱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잖아요. You complete my life. 제가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메시아 예수를 고백하기 위해서 그 고통당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이 Your journey completes my journey. 나의 신앙의 여정을 완성한.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이제껏 나는 표면적인 유대인밖에 몰랐지만 이제 진짜 내면의 유대인, 그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마침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났어요. 놀랍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울더라고요. 울어요. 아, 그렇구나. 내 이 고통스러운 이 어려움, 이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이 고백 이후에 내가 당한 이 고통 속에서 이것이 나의 신앙의 스트러글인 것 줄 알았는데 이 신앙의 여정이 당신의 삶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방인의 삶에, 이방인 크리스천의 삶에 이렇게 은혜가 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깨달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머리가 쓰는 것 같았어요. 살아있는 성경이요. 살아서 움직이는 성경.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이 만나 진정으로 누리는 이 복음의 비밀. 그것을 누리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성령이 주시는 할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표면적으로 육체에 받는 할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아기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몸에 받는 이 할례로서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 내면 그 심령이 주시는 성령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는 담대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할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세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할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눈에 보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드러나는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무너지고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할례와 성령의 세례가 우리 모든 신명들에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인이 있습니다. 성령의 할례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그 좁은 영적 소수자 메시아닉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분들에게는 기쁨밖에 없어요. 기뻐요. 여러분, 그 예배에 가신 분들 아시죠? 그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선입관을 버리십시오. 장로교 예배요? 그런 예배 없어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 앞에 춤추고 기뻐하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예배예요. 진짜 폐기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입니다. 뭐가 경건한 겁니까? 춤추는 게 경건하지 않은 겁니까? 어제도 헌금을 드리는데 라피가 초청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십시오.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헌금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헌금 시간을 춤추면서 앞으로 나오는 헌금 시간으로 바꾸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 앉은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와 춤춤으로 주께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심령이 주시는 성령의 할례는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질 않아요. 우리의 예배가 기쁘고요, 우리의 봉사가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가장 기뻐서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주님 주신 성령의 할례로 가장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오르니까 하는 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들이 보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오래가지 못해요. 거짓된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할례를 몸에 받았고 그리고 겉으로 경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식할 때 괴로운 척하지 마라. 왜 괴로운 척할까요? 누가 봐달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금식도 기도도 경건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요즘 신경 씁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나. 남들이 어떻게 봐주나. 한 번은 서울시청에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 이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기도회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회는 보통 기도회가 아니었어요. 시국을 위한 기도회, 뭐 하여튼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손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저기 있는 외신 기자들이 보도록. 뒤집어 버리고 싶었어요. 기도를 외신 기자가 지금 보는 데서 하는 게 기도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헌금도 봉사도 우리의 모든 것은 성령이 주신 할례 속에서 기쁨이 됩니다. 어떤 기쁨이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뵙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법은 바깥에 있습니다. 율법은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례하신 성령께서 할례하신 유대인들은요 달라요. 그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법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법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법이 안에 있는 사람은 법이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우리의 습관이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이 그냥 드러나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어려우시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법이 바깥에 있어서 그래요. 안에 들어오면 자유가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할례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성품으로 바꾸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틈만 나면 거짓말하는 분들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못 말려요. 그것을 바꿔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의 할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성령의 할례는 우리 삶을 축제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과 우리의 모든 게 축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요. 성령이 드러나요. 자,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여기 선교부 많으시죠? 선교부가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 우리가 전도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전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선교와 전도 주의 일은 우리가 같이 갈 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모든 삶이 축제예요.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시키실 때 어떻게 회개시키셨습니까?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밥 먹으셨어요. 같이 놀았어요. 축제했어요. 그랬더니 회개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장이에요. 죄인이에요. 미움받는 사람이에요. 열등의식이 쌓인 사람이에요.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회개시켰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2년 전에 네가 돈 떼먹은 거 알고 있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해야 되겠다. 하룻밤 재워줘.
같이 놀자. 그 말 한마디에 삭개오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죄인들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우리를 가둬놨던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이 주이시 리더들에게, 유대인 리더들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합니다. 건물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집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땅이 흔들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축제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어떤 식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서구 유럽은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타락시킨 원흉 중에 하나예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사실이에요. 힘과 칼로 했어요. 돈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막혀버린 거예요. 백인이라고 하는 이 인종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이 막혔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원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주신 할례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축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축제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뛰시고 하나님이 춤추시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그대로 임하십니다. 몰라도 돼요. 얘기 못해도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뭘 설명을 합니까? 우리 애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나온 학교도 모르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잘 알아요. 한마디로 알아요. 그 사람 우리 아빠야. 그 말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할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내면에 성령의 할례 받은 유대인들. 너희가 손가락질 하는 저 이방인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인생을 죽게 드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폐기학습이, 성령께서 주시는 폐기학습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위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살아계신 토라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이분의 이끌림 받아서 우리 인생을 참으로 영의 할례 받은 인생, 주께서 쓰시는 인생으로 새롭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영적인 고백 속에서 우리 인생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걸 지키고 내 것을 더 많이 쌓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써주시겠습니까? 내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열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할례, 성령의 세례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칭찬만 받고 살아가는,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현경 목사님께서 성령이 행하시는 할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파사데나 장로교회는 58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16-795-6252, 626지역 795-6252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천역과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 시간은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양 시간입니다.
찬송가 원문 해설 그리고 작시 작곡가 소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지난밤에 보호하사 세실 프랜시스 알렉산더 여사의 작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드리는 찬송가입니다. 1절 원문에 하룻밤을 무사히 지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은총이며 이를 깨닫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2절 밤새 편히 쉬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밤의 어둠에 쌓인같이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 쌓일 때 우리는 영혼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새벽을 맞아야 합니다. 4절 하루가 무사하고 온전한 삶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 찬송곡은 칼 마리아 폰 베어의 곡입니다. 작곡자 베어는 1786년 12월 18일 독일 북부 아이틴에서 태어났습니다. 군인이었던 부친은 음악가로 순회 극단 지배인이 되었고 어린 베버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낭만적인 방탕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재능이 인정되어 포글러 신부 등 음악인들로부터 정식 음악 교육을 받아 수도극장 음악 지휘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유리컵에 있는 질산을 포도주로 우인하고 마셔 영영 목을 쓰지 못하는 비운에 처하여 작품 생활만 하다가 1826년 2월 5일 런던에서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주님의 보호로 편히 쉰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존 키벨 목사가 작시한 찬송가입니다. 그는 1827년에 완성하여 호평을 받은 시집 그리스도인의 해에 실렸습니다. 이 시집은 원래 지식층의 기도서였으나 표현의 순수성, 순수한 경건의 정신, 조용한 믿음의 기록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며 1831년에는
이 책으로 인해 옥스퍼드 대학 시문학 교수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날 저문 나그네와 희미한 불빛을 그려 생명의 빛 되신 예수께 열렬히 기도드림을 그린 것으로 영혼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시면 밤이 아니요 구주의 품 안에 쉬는 것이 가장 행복이며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늘 함께 하시고 주 없이 죽을 수 없으니 밤에도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작시자 키벨은 1792년 4월 25일 영국 글루스터셔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1815년 영국 국교 목사로 안수받아 1866년 3월 29일 보네머스에서 세상을 마칠 때까지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이 찬송곡은 페테르 리터가 작곡했습니다. 작곡자 리터는 1760년 독일 마나임에서 태어나 1846년 7월 31일 그곳에서 세상을 마쳤다는 것 외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영혼은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성 그레고리 1세의 이른 아침 찬송가입니다. 이의 번역이 20종이나 되나 우리 찬송가에 실린 것은 1906년 사교자 첨사회원 퍼시 디어모의 번역입니다. 원문 번역에서 1절은 밤이 무사히 지나고 활발하게 주 앞에 서서 노래하며 명상한다는 것입니다. 2절 주의 날에 합당케 하시고 건강과 온전함 보내셔서 약함을 몰아내며
기쁨이 무한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3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내셔서 삼라만상 모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작시자 그레고리우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 초대 교황으로 주후 540년에 로마의 한 부유한 원로원 의원 가정에서 태어나 장관급 관리가 되었으나 부친의 세상을 떠나자 관리 생활을 청산하고 부친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부친의 저택을 개조하여 수도원을 만들고 자신도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교회 음악에 끼친 그의 공로는 그레고리오 성가로 알 수 있습니다. 604년에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곡은 프랑스와 드라 페이레스가 1748년에 시작한 총서 단선율 성가 입문의 제7판의 익명으로 실려있던 곡을 택한 것입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어둡고 괴로운 밤이 지나 찬란한 태양을 만나듯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뵐 때 찬양이 더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성시 낭독 노을 그때 그 사람은
붉게 타는 저녁 바다. 빗기어 둔 추억들이 깨어난 별빛이더니 햇살을 뚫고 나온 더 밝던 별. 그 별이 펑 퍼져 가슴을 풀었구나.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당뇨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본 한의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약에서 끊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임상 사례를 LA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듣게 됐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뇨병을 걸리면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약을 끊으면서도 수치가 정상이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방은 원인 치료를 잘 하면은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글을 통해서 당뇨병이 무엇인가, 오래된 글에 보면은 당뇨병은 소갈증, 또 소갈증에서도 상소, 중소, 하소로 나눕니다. 상소라는 거는 구갈증, 구갈 다음이라 그래서 많이
이렇게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고요. 중소증이라는 것은 다식성기다. 자꾸 먹어도 배가 고프다. 이런 뜻이고요. 하소증이라는 것은 단호여지다. 자꾸 소변을 많이 봐서 소변이 좀 이렇게 껄쭉해지는 그런 양상도 보인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상소가 되는 거는 폐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가 되는 거는 위에 문제가 있고요. 하소가 되는 건 신에 문제가 있는데 당뇨병을 자꾸 인슐린에만 이렇게 생각해서 인슐린만 써서 치료를 하는 거는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 한방에서는 이 모든 당뇨는 소갈, 소비, 소단이라고 해서 뭔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춰주고 빠져나가는 음이라든지 진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다뤄지면은 우리 몸에 장기가 바로 서게 되고요. 장기가 바로 서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당뇨병이 왜 왔는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한 예로 나이가 드신 70세가 넘으신 분이 당뇨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소변도 자주 보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히 같은 당뇨에서도 위에 열이 많고 그래서 우리 한방적으로는 위진회허라 그래서 양위생진법을 써서 위에 음을 길러주는 처방을 했습니다. 갈근이라든지 천합은 생지, 맥동, 태자삼, 현삼, 지모 이런 약들을 잘 조화롭게 쓴 후에 아주 놀라운 당뇨가 정상이 되는 약을 끊으면서도 정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듯 한방은 원인적인 치료를 잘 해야 되고요. 또 진맥을 잘해서 우리 몸에 습이 있는지 열이 있는지 한이 있는지 기체증인지 간울증인지 기음양어증인지 음양양어증인지 이런 거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면 정말로 현실의 세계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약에서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또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뇨, 고혈압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히 지금부터 전화로 예약하시는 분 5분에 한해서는 70% 오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또 내 몸에 어떤 왜 원인적으로 그런 당뇨가 왔는지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본원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은 소상히 알려드리겠고요. 또 본원에서는 또 음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체질인가를 잘 알아서 같은 야채라도 내가 어떤 야채를 먹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소음에는 야채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야채가 좋다, 고기가 나쁘다 이거는 조금 잘 생각해야 돼야 볼 부분이 있고요. 이렇듯 당뇨라든지 여러 질병에 노출되신 분들은 우리 몸의 장기를 강화시켜야 되고 또 우리 몸의 기혈 음량을 고르게 해서 내 몸의 균형을 맞춰주면은 우리 몸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요. 또 현실의 세계에서는 정말 놀라운 그런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지역 329-2761, 200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미주 청소년 효 굴짓기 효사랑 그림 공모전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714지역 670-8004, 562-833-552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폭풍을 만난 바다의 건녀는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물고기들은 깊은 바다의 고요 속에서 쉬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온유한 마음은 겉으로 나타낼 수 없는 밑바닥 마음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안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불어닥치는 외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남편과 자녀들은 아내의 깊은 밑바닥 마음에서 행복한 쉼터를 발견할 것입니다. 마치 나의 멍에를 메고 가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적 주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이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뜻대로